혹시 김창옥 교수의 모국어에 관한 강연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카톡으로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모국어는 한국어, 영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는 곳, 가정 안에서 부모와 형제와 티격태격하며 만들어지는 언어가 있어요. 특히 이제 엄마와의 관계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그 언어를 이제 김창옥 교수는 이제 모국어라고 표현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모국어는 예쁘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주 밉게 만들어지기도 한답니다. 예쁘게 만들어진 모국어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쁜 모국어는 뭐 천천히 얘기하고 그 공주처럼 얘기하는 그런 예쁜 모국어가 아니라 사람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단어와 문장과 표현을 했을 때 예쁜 모국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쁜 모국어를 가진 사람들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실망했던 것이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좌절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도 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결국 그 안에 채워져 있는 좋은 모국어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대학부 청년부, 제가 보기에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대학부는 굉장히 잘생기고 굉장히 미녀들입니다. 이 말은 이제 얼굴은 그만 보고 그 사람이 하는 예쁜 말을 하는지 미운 말을 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부모님들 만나보고 부모님이 예쁜 말을 하는지, 예쁜 모국어를 하고 있는지, 미운 모국어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제가 지금까지 모국어에 관해서 이제 말했던 것은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진행되어 갈 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내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내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내면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면에 무엇을 채워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듯이 그가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데요. 한 사람의 내면이 이렇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본다면 그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그 내면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즉 그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네요. 네. 물 좀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습니다. 네. 이처럼 내면에 채워진 것은 사람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 무엇이 채워져야 할 것인가 기도로 우리에게 2000여 년 전에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될 주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썼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예배소서가 총 6장인데요 1장부터 3장까지가 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랜 역사, 인간의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어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조금도 변함없고 틀리지 않는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졌으며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성취된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의 핵심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 3장까지 장황하게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이전부터 계획해서 너를 구원했는데 그게 바로 너다. 너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해서 3장을 통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소서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 절에 가까이 오면서 3장 14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이 정체성이 확고하게 확립되기 위해서
언젠가 닥칠 줄 모를 핍박과 언젠가 닥칠 줄 모를 신앙에 다운되는 그 상태를 대비해서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네 내면에 무엇인가를 채워야 할 텐데 내면에 무엇인가를 채워야 할 텐데 그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확고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19절에서 한 문장을 통해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채워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내 안에 내 속사람에 가득 찰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오늘 본문의 구절을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크게 세 개의 목적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런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될 텐데 써가지고 좀 더 쉬운 말로 해야 되는데 목적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앞에 두 개의 목적절은 마지막 목적절을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적절은 앞에 두 개의 목적절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요약하며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로는 앞에 두 개의 목적절은 기도하는 목적이 뭐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두 개의 목적절을 설명해서 들어본다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목적절은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간청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건하게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크라타이오 떼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는 안 나와요. 화면에는. 하나는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공격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이제 신적 수동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내면의 강인함은 내가 스스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그 무엇인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만 이 내면의 강인함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을 통해서 왜 그러면 바울은 네 내면의 성령을 통해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즉 속사람에 계시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 사실 16절과 17절은 큰 차이가 없는 절입니다. 그런데 다시 반복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또 하나 단어를 보면요, 계시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카토이케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 누군가를 어느 한 지점에 영원히 거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곳에 영원히 정착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이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쓰이면 하나님의 소유된다, 성령님의 소유가 된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속사람 안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영원히 거주하며 나의 주인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한 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흔들린 적 없습니까? 정말요? 네, 한 분 있습니다. 다 한 번씩 흔들려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 내 안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에 대한 것이 흔들리지 않으려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인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주하며 나를 소유하는 것,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이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절은 17절 하반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인데요, 이 두 절 정도 되는 구절은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7절과 18절 사이에 어디에 끼워 넣어야 될지 모르는 5단어가 헬라 성경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8가지, 7가지로 신학학자들이 이제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18절로 넣습니다. 18절로 넣어서 17절과 18절을 보면 우리 성경은 조금 달라요. 헬라 성경은 이제 18절과 17절 하반절이 좀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대인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순을 만들다 보니까 헬라 성경에는 18절에 가 있는 것이 17절 하반절로 올라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의미나 이런 부분은 전혀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과 18절 하반절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뿌리를 두고 기초가 세워진 너희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뭘까요? 그 넓이와 깊이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18절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18절을 통해서. 우리 성경에는 19절을 통해 설명해 주는, 우리 성경에는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19절의 상반절이 헬라 성경에는 18절에 나와 있는 거고 좀 뒤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의 머리로 상상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을 훨씬 넘어서 있는 그 사랑으로 너의 내면을, 너의 속사람을 가득 채우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지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는, 그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밖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면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로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내 내면과 내 삶과 내 속사람, 내 삶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누군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어떠한 상황에 내가 놓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두고 지속적으로 예배소 교인을 향해서, 지금 현재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배소 성도들과 이 성경을 읽어야 될 다른 많은 성도들,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간곡한 톤으로 기도했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로 나의 삶의 주인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고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으로 내 삶을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은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탁월성과 또 완벽성,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덕적 탁월성과 완벽성, 그리고 무한한 능력이 실체화된 분이 있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으로 내 안에 채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언제 닥칠지 모를 신앙의 위기와 도전과 핍박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려 한다면 주님의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 영원토록 네 삶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과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에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삶의, 내 속사람의 주님이심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해 베푸셨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속사람을 가득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그제서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겠지만 4장 1절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정체성이 확고히 세워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4장부터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이 삶은 우린 살 수 없습니다. 4장 1절 보십시오.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히 행하여,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 분 있습니다. 보세요. 아무도 한 분 빼고 없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안 되고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채워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됨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 욕심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 욕망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우리로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진다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그분의 사랑이 내 삶에, 내 속사람에 가득 차고 넘친다면 그제서야 사랑 안에서 옳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는 겸손한 모든 짓이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다고? 지난번 말씀 집회 때 한번 나왔죠? 교만함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로서는 겸손함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을 때, 그분이 베푸시는 사랑이 내 삶을 가득 채울 때, 그제서야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인도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때 이 모든 것들이 그제서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것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내가 누군지를 유지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내가 누군지, 어느 상황에 놓이든 무엇을 만나든 흔들리지 않고 내가 누군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속사람과
여러분의 삶과 인생 전체를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